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세 번째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왔는데 토요일 저녁에 못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못 왔는데 토요일 날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선지자 이사야를 그의 40장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은 이사야서 후반부 서곡에 해당합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사실 9장으로 이루어진 3부작으로 된 대심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전반부는 39장이에요. 그런데 후반부는 몇 장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9장이라고. 삼국 27이죠. 27장. 그러면 39, 39, 27 이라면 뭐 생각나죠? 신구약 생각나잖아요. 메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39장까지는 구약적 느낌이 풍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27장은 신약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일부터는 서곡 연주가 끝나고 제1악장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설교의 진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도 상관없어요. 진짜 이사야 어떤 설교자인지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본문입니다. 11절로 구성된 서곡의 처음 악상은 건너뛴 부분도 있었지만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다가오신 위로와 용서의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소개한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주 대주제, 모든 것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를 여기 예배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전할 아름다운 소식 무엇일까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10절, 11절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 설명으로 만족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십시오. 밤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대설교가답게 그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설교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큰 설교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요새 우리 시대는 사실 설교자의 지위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웃기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코미디 프로 텔레비전에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 딱 그 말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보통 성도들은 듣는 거는 듣지만 사는 거는 내가 결정하거든요. 그건 신자 아닙니다. 신자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순종을 해야 건강한 신자지. 그럼 뭐 목사님 뭘 말하든지 결국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면 당신이 신이지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 같으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답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시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설교의 주제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노후가 보장된 은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올 4월에 국회의원을 잘 뽑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저도 4년 5년마다 수없이 대통령들 뽑아봤는데 별 차이가 안 나요. 누가 그러대? 뽑기는 선택은 내가 했는데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대통령하고는 비슷하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교뿐 아니라 신약 사도의 기도의 주제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나 지금이나 설교자의 소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긴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여기 나오도록 했다고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열방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예배 마치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오늘은 전체 같이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겁내는 교청 청중들이 나올까 싶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썼는데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 지금 저기 2층에 한번 꼭 천국 갈 순서대로 앉는 것처럼 저런 젊은 사람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정도 사람들은 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저 5살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8살 때쯤 돼서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요. 80명 한 반이 70명 80명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종교 조사를 한다고 선생님이 쓰잖아요. 손 들라 그러면은 조금은 고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괜찮아요. 하나이면 둘인데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쟁이로 찍힌다는 것을 알지만은 나 손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청중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다 내 말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겁내는 또래 아이들이 있어요. 서너 살 되는 이 친구들은 특별히 그들이 선교원 입학식 하면서 예배 드리면은 야, 할아버지도 그때만 해도 잘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오라 그런 데가 너무 많았지만 다 못 갔어요. 그런데 그 4살, 5살 친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이들만 나를 안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엄마들도 주거 아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앞에 섰는데 아이들도 안 쳐다보고 어른들, 엄마들도 안 쳐다보고 와, 그런 상황 속에 설교를 해보면 이건 정말 내가 형편없는 설교자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잖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그 딴짓하고 놀던 놈들이 전체 다 나를 쳐다보는데 와, 저걸 레벨의 이야기가 되니까 귀에 확 들어오는가 봐. 모두 나를 쳐다보는데 그 다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는 일련의 질문을 해대고 있습니다. 전에 노무현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데뷔할 때처럼 예리한 질문을 지금 던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손바닥 가지고 여기 정자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한번 헤아려보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 뼈를 가지고 하늘을 한번 해봐라는 거죠. 누가 어깨 저울을 가지고 산들을 그리고 손절을 가지고 언덕을 달아본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만든 사역의 결과조차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저는 대단한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리고 늘 주장하던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면 내가 신앙생활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포항에 어떤 친구가 한 30년 전에 전화해가지고 네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네가 목사 사모가 됐냐 이러더라고요. 요새는 좀 많이 컸는지 철이 들었는지 자기가 참 어리석은 소리 했대요. 요 두뇌 속에 그 안에 정말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가 알았다고 하면은 그 창조주는 자기하고 동급이든지 자기 이하든지 그런 존재잖아요. 이 내 두뇌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급대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사람이 하는 일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꽃갱이나 갱이를 가지고 땅을 파보면은요, 참 힘듭니다. 진도도 안 나갑니다. 근데 포크레인 가지고 팍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일주일 내에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동차 좋아하고 포클레인 좋아하고 그때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인가 봐요. 우리 아들은 자란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보고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힘세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2학년 때인가 자기는 목사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졌거든. 그래.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가더니 아빠, 난 아무래도 목사 되기에는 내 발음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이러더라고.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지만 저는 아직도 발음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말이 어둔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고 한 거는 지가 처음 한 말이 아니거든. 3000년 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다 써먹었던 달고 다른 변명인데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속으로 말 안 되는 소리 하네. 그건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뒤바퀴 줘가지고 일이 될 건 아니니까. 하나님 목사가 되는 것은 위에 계신 분하고 직접 직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는 딴 길로 가가지고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지금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제가 갈구지요. 언제 전향할 거냐. 언제 전향할 거냐. 우리 업계에도 쓸만한 사람이 필요해. 내가 이쪽에서 사역해봐서 아는데 바깥 못하는 사람은 천지로 있어. 그렇지만은 정말 쓸만한 사람이 필요해. 제가 선교부 일을 할 텐데, 총회 선교부 일을 할 텐데, 본부장이 새로 들어가지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사회를 하는데, 선교부 일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들이 200명, 300명 되는데 메일을 보내오고 주고 이래가지고 일이 많아서 제대로 회의 준비를 못 해왔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진짜 웃기고 있네. 우리 아들은 하루에 200통의 메일을 받아. 그 중에서 60통, 70통 다 답을 해서 보내. 우리 선교회에서 한 달 동안 200통 선교 편지 받았을까요? 압니다. 나는. 그래서 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업계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예배 대신에 등산하잖아요. 등산도 제대로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죠? 엄청 큰 산 앞에 딱 서면은 내가 굉장히 조그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연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 뭔가 존경,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자연을 즐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커다란 산, 광대무변한 바닷가에 서서 여러분 자신의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 우주 만상을 손안의 먼지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봐야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크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스러운 앞에 쫄아드는 하나님, 전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사는 두 번째 질문 던지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그의 카운셀러가 되어가지고 그를 가르쳤으래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서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우린 조그만 내 방조차도 어떤 때는 제대로 정리를 못하나 가지고 엄마한테 한 소리 듣잖아요. 참, 난 여자분들이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꽃 같은 일을 해도 당신들은 야단치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날 야단 맞으면서 살아가더라고.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엄마들의 특권입니다. 이해하세요.
엄마도 엄마 방 제대로 안 채워놨으면서 왜 우리 방 바로 안 채워놨다 야단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공정한 일인지. 그렇지만은 책상 이게 뭐야 이거. 엄마가 야단치잖아요. 책상 그것조차도 치우기가 우리는 힘들어서 야단 맞는데 온 우주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질서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드셨습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 코끼리 만드실 때는 코를 조금 길게 뽑는 게 좋겠는데요. 뭐 그렇게 얼룩말은 이렇게 무늬를 하면 어떨까요? 누가 하나님한테 충고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13, 14절 질문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동시에 힘이 무한하신 분인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함께 모여서 언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지를 모은다 그런 단어 쓰잖아요. 그래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같이 앉아 있으면서 자기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일마다 그 한 사람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면 나라가 망해요. 대통령이라도 그 생각이 항상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일마다 들을 만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할 필요가 있고 도움말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한 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지식이 딱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산수배워가 또 2학년 때 가고 3학년 배우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점점 더 같은 산수 문제를 풀어도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조그만한 여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삼각 함수를 풀겠다고 밤을 새웠습니다. 풀었을까요? 안 풀립니다. 그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계단 쌓듯이 가야 이렇게 더 어려운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거지. 초등학교 5학년이 그걸 풀겠다고 달라들면 밤만 새웠지 그게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점진적 지식이라고 해요.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처음부터 완벽해요. 포괄적 지식. 그러니까 점진적 지식하고 포괄적 지식은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고 청년, 어른, 노년이 되어 생각하고는 이게 생각의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시간과 함께 우리의 지식은 변해요. 그래서 점진적 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좀 더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똑같아. 다 하셨어 처음부터. 그래서 포괄적 지식을 가집니다. 근데 누가 그분을 가르치고 충고하고 어떤 인간이 어떤 천사가 이 일을 돕겠습니까? 이 엄청난 진리 앞에 부딪힌 바울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헤아리지 못하미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편지를 쓰다 말고 감동되면 그냥 아멘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부각시킨 다음에 15절에는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바켓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지금은 손만 대면은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오는 따뜻한 주방을 갖고 있지만은 아마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물길로 다녔던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공동수도에 가서 여름에 이게 가뭄 때 가면 이제 새치기 못하도록 딱 줄 씌워놓고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꼬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물 받아가는데 그래도 물 주는 시간이 딱 정해졌으니까 딱 내 차례 됐는데 똑 하고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물을 한 바켓스 들면은 물 무겁습니다. 근데 내가 물이 무겁다 해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물 딱 들면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밖에서도 없는 집에 가 들어보라 해봤자 안 되니까 1.5리터짜리 물병 6개 그 마트에 가면 있잖아요. 한번 2개 한번 들어보세요. 꽤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 똑 떨어지고만 밖에서 가지고 집에 돌아오려면 룰루룰합니다. 마실 물은 없지만은 무겁지는 않잖아요. 신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대요. 이 여차하면 어디로 표현하는지 모르는 불안한 정국. 조그만한 한반도 절반만 다스리는 것도 흰머리가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빈 바켓에 들고 다니는 것.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우리 보기에는 어떤 나라는 엄청 커 보여요. 위대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저도 미국이 크다는 것도 알고 중국이 크다는 거 압니다. 가끔 제가 주변에 친구들 보고 그래요. 우리 나라 국자, 중국, 한국 같은 나라 국자를 쓰니까 같은 나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엄청 크다. 우리는 진짜 나라고 그건 대륙과 같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니도 그렇게 힘 차이가 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무시하고 하려고 들 거니까 우리 조금 이해하자. 네? 그게 지혜거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하면은 이게 정오에 한낮에 촛불 켜놓는 것처럼 아무리 지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대주제 하나님께 어울리는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동네에서는 제일 숲이 울창한 데가 레바논이었어요. 레바논의 숲이 울창하다 보면 짐승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짐승들을 다 잡아서 그 나무들을 가지고 땔감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들 그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부족할 뿐입니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사람들은 나라들에서 구분해요. 약소국, 강대국, 초강대국 분류하고 대우를 합니다. 조금만 비에 틀리면은 그냥 어르렁거려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 나라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짐승들입니다. 곰 같고 표범 같고 뭐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핵심은 야수적인 힘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고 뭐 탱크도 만들고 이렇게 힘으로 지배합니다.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봤자 별볼이 없어. 무가치 없는 것, 빈 것처럼 여긴다.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떻게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무 가지고 쇠를 부어서 만든 우상에게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19절 20절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나 궁핍한 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공교한 손재주 있는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 그 다음 마지막 센텐스가 문장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 읽어주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세우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대요. 그런데 이게 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지 압니까? 그 우상이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세울 때 든든하게 세워놔야 돼.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는 우상이 내 신이라 그러고. 40장, 41장, 42장 가면은 이사야가 아주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조소하는데, 아니 나무 한 동가리 가지고는 불 떼 가지고 방이 뜨뜻하다 이러고, 나머지 동가리 가지고는 너는 내 신이니 하고 신으로 만든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냐 이거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무비하신 창조주 대주제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 민족이 섬기던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닙니다. 석가는 그런 면에서 불교도들보다 똑똑하고 정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가이드 포스트, 방향 지시하는 패말이라고. 방향을 바로 가르쳐 줬느냐 안 줬느냐 우선 두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진리가 아니라고 고백한 것은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공자도 그랬어요. 어떤 제자가 물었잖아요. 선생님,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아이 사람아, 내가 현세 일어나는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세 일을 내가 알 수가 있냐. 그런 사람들은요, 큰 인물들은 정직하더라고 보니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품하게 나오질 않아요. 실력이 없으면 항상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이야기하잖아. 나 그거 몰라. 무슨 말인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 예배도 있고 신정 사경회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니 듣지도 못하였느냐? 땅 위 하늘 높이 계신 분이 세상을 만드시나니 그에게는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 고층 아파트에서만 바라봐도 저 밑에 지나가는 차들이 장난감 차처럼 보이잖아요.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 속에서 내려다보면은 정말 막 큰 차나 적은 차나 같더라고. 움직이면 저거 차구나 그래. 땅에서는 얼마나 또 티코를 함부로 이야기하는지. 그건 티코는 끝만 밟아도 못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서 보면은요, 티코나 10톤 트럭이나 움직이면 그게 그냥 차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은 그게 몇 평 아파트인지 안 따진다니까. 저기는 아파트 단지구나, 저기는 주택 단지구나, 이렇게만 보고 지나가지. 그거 가면서 저 아파트 저거는 몇 평일까? 50평일까? 80평일까? 120평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자는데 필요한 방 사이즈는요, 반평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한 평짜리 1.8m, 1.8m짜리 그 술람미 방에서 제 아내와 같이 살아봤는데, 그 방도 우리가 다 문갑 하나 놓여 있고 빈자리 있고 두 사람 넣어도 4시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젊은 날 아파트 큰 거 못 살아봤다고 또 나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큰 거 80평, 100평짜리 하면은 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해요. 청소만 해야 되거든. 물론 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뛰놀아야 되니까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시골에 집 지어가지고도 저 아이들 방문하면은 자고 갈 방이라고 방을 넣더라고. 근데 자고 갑니까? 안 자고 갑니다. 예, 안 자고 갑니다. 그가 세상의 귀족들과 통치자들로 낮추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니 그들은 겨우 이식된 묘목과 같은 자들이다. 더운 바람 한번 보내시면은 말라서 지푸라기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끼리 파워게임 한답시고 참 허세야, 내가 실세야, 내가 실력자야. 하나님 보기에는 부르면 다 날아가는 것들인데, 창조주 대주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노라 하는 세상의 장성들과 권력자들은 방금 옮겨 심은 묘목처럼 우습게 합니다. 옛날에는 고추모 한번 옮겨 심으려면 날씨 봐야 돼요. 비 맞고 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심어놔봤자 햇빛 쫙 나쁘면 그냥 비실비실해 나. 요새는 이제 흙채 심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심어도 살아남잖아요. 정말 구름이 천막처럼 펴든지 보슬비가 내리는 날이라야 제대로 땅 냄새 맡고 뿌리를 내립니다. 아침에 흐리다고 막 심어놨는데 낮에 그냥 쨍 하고 햇빛 나버리면 그냥 비실비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버티고 앉아있는 제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갓 지금 옮겨 심은 묘목과 같아요. 더운 바람만 보내면 끝장 나버려요. 그분의 따사에 궁창에 앉으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조금 스케일이 달랐어요. 뒤를 그분이 봐주시니까. 그분이 봐주시면은 그분이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고 있다니까요, 다. 저처럼 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아들이 어떻게 또 그쪽엔 또 불이 붙었는지 DNA 검사하는데 요새 아주 취미가 생겨가지고 DNA 검사를 해서 내한테 이야기를 했다. 아빠, 이번에 수사를 해보니까 아빠하고 내하고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없대요. 그러길래 내가, 야, 너 DNA 검사해서 알았냐? 나는 DNA 검사 안 해도 내가 노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설교 들어보십시오. 거룩하신 네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동등하다고 하겠느냐? 중국의 모택동, 등서평, 주롱지, 장택민, 시진핑, 아니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엘친, 푸틴까지 미국을 다스리는 레이건, 부시 1, 2 다 나와죠. 여기는 또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까지 누가 시진핑하고 아니 엘친하고 좀 우리 하나님 비슷하다고요? 바보 아니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세기 읽어보니까 올해 들어서 성경 읽기 시작한 사람 창세기부터 보통 시작하잖아요.
읽어보니까 아담 앞에 이렇게 짐승들이 지나가면은 그 이름을 붙이는 거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여러분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표지하고 차례하고 다 쫙 찢어버리고 내용만 쭉 읽어가지고 그 책의 제목과 차례를 써야 되는 것처럼 어려운 거야. 속성을 알아야. 짐승 하나하나 이름만 거기에 적합한 이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사람은요. 아메바 원숭이에 지난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엄청 머리 좋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IQ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EQ도 짱입니다. 신부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시를 읊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나도 주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를 읊는 신랑을 아직 못 봤어요. 한 신랑이 신랑 입장하니까 나오는데 꼭 중국 좀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걸 수습을 해야 되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뻐 뛴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때 기뻐 안 뛰면 언제 기뻐 뛸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끔찍끔찍 뛰어오더니 제자리에 와서 서더라고. 그러나 남이 지은 노래는 부르는 사람 봤지만 시를 읊는 신랑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담은 IQ도 됐고 EQ도 됐던 것 같아. 대봤자 뭐예요?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딱 나오거든요.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제 원로 목사를 불러서 제주도 새생명 훈련하는데 저녁마다 부부생활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편지를 읽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 아들 이름을 대면서 자기는 그 아들이 아들한테 하는 엄마로서 사랑스러우니까 하는 말이 네 잘 커가지고 나중에 예쁜 공주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 똑소리 나대. 공주 만나면 뭐해요? 날마다 야단 맞을 건데. 그래서 엄마가 아주 놀래가지고 잘못하면 아들 앞날 망칠 것 같으니까 이제 남편 야단치는 것을 좀 조심했겠죠, 그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밤하늘의 별들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가까이 느끼들 드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밤하늘 무수한 별을 볼 때에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데 요새 하늘이 공기가 탁해지고 도시의 불들이 인공조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별들이 안 보여요. 내가 몽골인가 어디 가서 밤에 별을 봤는데 와, 거기 가니까 별들이 그냥 쏟아질 듯이 내 어릴 때 봤던 별들이 그대로 거기 다 있더라고. 난 별들이 사라진 줄 알았어. 별을 보고 살아야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라고 찬송합니다. 그 크신 권세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예배하도록 나를 불렀습니다 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가 아니요 우리 아빠가 가자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갔다 오면 돈 얼마 준다 해서 그래가지고는 절대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은 잘해야 초등학교 상급생 중학교까지 잡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그 아들 돈 준다고 가겠습니까? 때린다고 가겠습니까? 때리려 그러면은 엄마 팔목을 딱 잡잖아요. 말로 합시다 엄마 이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창조주 대주의 영광 앞에 경배합시다.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창조주 대주의 위엄을 선포합시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는 현대인에게서 성경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인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만은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능력을 믿고 사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들에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작년 연초에 했어요. 아빠, 뉴스 보고 놀라지 마세요. 이제 감원 몇만 명씩 큰 기업들이 지금 감원하는데 저는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놀랄까 싶어서 미리 전화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이, 이놈 잘릴 수가 있네.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 안 잘린다고 내한테 위로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나는 그게 이 녀석도 잘릴 수 있는데 그러죠. 어디 뭐 구걸이 뭐 쥐를 평생 먹이 살렸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업계로 넘어오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 업계에는 하루만 충성을 내도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 업계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뭐 50대 초반이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오기를 기다리고 전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니까 동생 가끔 이야기를 하죠. 야, 너는 목사 될 생각이 없냐? 이러면은 저 아닙니다. 형이 목사 된다 그랬지 저는 목사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자기 생각을, 자기 능력을 믿고 사니까 그게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쾌락이 새로운 우상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물질이 그들의 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환호하면서 즐거워합니까? 그게 창조주 대주제가 아니라면 그 우상입니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자기 제약 가운데 종말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지상 삶을 마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니까요. 텔레비전을 바라봐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 1. 텔레비전을 쳐다본다. 2. 게임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논다. 이래가지고 답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다 알아. 화면에 떠오르는 사람 그림에 도취합니까? 영웅, 통치자, 탤런트, 인간 환호입니까? 나 사람들이 그렇게 바본지 모르겠어. 이쁜 여자가 물품을 선전하면 그 후 3회는 지도 그렇게 이쁘지는 줄 알더라고. 너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이 팔면은 먹고 나면 건강해질 줄 착각해요. 그 물건이 정말로 먹으면 건강해지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탤런트 안 모시고 선전합니다. 입 소문이 얼마나 빠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이렇게 보험도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최후의 책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는 시간보다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규칙적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입장을 갖춰야 신앙인입니다.
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돌아가가지고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꼭 같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아멘 하니까 자기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울산 시민교회라고 아시죠? 시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70.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자기는 주일마다 자기가 설교하니까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 그런데 은퇴를 하고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내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걱정이 되어서 성경 배우러 우리 학교에 왔다고 조언을 하는데 맞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빠져 있으면은 그 일을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진짜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누워서 마지막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하고 영적 교제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일이 없어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가 큰 끈을 하나 장미꽃 백송이를 내한테 선물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나하고 부딪힐 때 그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주 대주제 한 분께만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창조주 대주제 한 분께만 우리의 경배를 드립시다. 그분을 위해서 살며 그분만을 위해서 죽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세토록 그분만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토록 그분만을 찬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이 기획자들의 삶의 목표가 거제도명 2024년 신정상인을 갖는 울산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노래가 터져나오는 이 삶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뻐진다니까요. 첫날 밤 말씀드렸죠. 사랑을 하면은 이뻐지게 돼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줌마 쭉 오더니 아줌마 무슨 화장품 발라요? 지나가는데 이뻐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저는 천국 화장품 써요. 그분이 김양재 목사라고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은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님이 7분이니까 아무래도 자랄 때부터 여성 친화적으로 자랐어요. 그렇겠죠? 지금은 다 가시고 2분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래서 남자들이 그리고 자매들이 시할 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알만한 사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나들 하는 것이 참 편했어요. 그게 음식들하고 앉아서 하니까 그만큼 여성 친화적으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해는 자기 잘 알아요. 요 놈을 가까이 하는지 성경책을 자주 대하는지. 물론 저도 요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듣고 다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은 행복해집니다. 이뻐집니다. 여성은 무조건 이쁘시다 해야 돼.
왜냐하면은 내가 미국에 처음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뭐 이렇게 비타민 A부터 Z까지 있는 비타민 갖다 드리니까 척 한쪽으로 밀쳐놓더라고. 그래 할 말이 무슨 영양 크림을 말하는데 제가 족도 할 뻔했어요. 75세 이쁘시면 뭘 이쁘시겠다고 영양 크림을 안 사왔다고 섭섭해하는데 그러나 내가 어머니 때문에 여성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성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쁘신다고 해야 이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겠구나. 그럼 우리 형제들이 좀 섭섭하잖아요. 그렇잖아도 지금 세상이 완전히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남자들은요. 비전을 가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바둑판 던지는 호수 거기서 월척을 던지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나이와 함께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신정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말이죠. 자, 3시간 지나갔으니까 몇 시간 남았다고요? 1시간 남았습니다. 몇 시에 한다고요? 2시에 안 올 사람? 손 들으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울산 동성교회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